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터키에 얼마 전에 7.8의 강진이 있게 되어졌어요. 또 조금 지나서 7.5의 강진이 또 일어나서 그 땅에 그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터키 남부 쪽, 시리아 북동쪽인데요, 그 하타이주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곳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4,000명, 5,000명, 10,000명, 15,000명 이러더니 지금은 4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약 20만 명이 매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골든타임이 지나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채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고 속속 이제 구출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타이주에 속한 그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약 4만 2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인데요, 이 하타이주, 지진이 발생했던 그곳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진이 났다고 한다면 대전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진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나라 7,800여 km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연평도에서도 이 지진이 감지될 정도였었고, 그리고 지하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지하수의 변동의 역사가 있다, 변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지진이 강력했음을 이제 보고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르진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제 사상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망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살펴보게 됐는데, 그곳에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엘마 솔루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장님이 되고 난 다음에 1999년도에 터키가 지진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 시책으로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제부터 건물을 지을 때는 내진 설계하고 건물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내리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진 설계로 건물을 짓게 되면 공법이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공기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시간들이 요구가 되어지니까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빨리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전에도 그랬는데 한번 눈 감아줘 이야기하면서 건축 관련 서류를 공사하는, 이 점검하는 공무원들에게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 공무원들도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철근 하나 빼고, 그리고 이제 기둥 하나 없애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어지는 것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7.8의 강진을 통해서 무너질 때 많이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되어졌는데, 이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에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부터는 건축할 때 내진 설계대로 지어야 돼. 건축 이제 허가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대로 안 하면 발령, 그대로 안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불호를 내려라. 그렇게 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건축물이 발견되어지면, 불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그것을 철거 명령을 내리고 벌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너만 고결하냐? 너만 고귀하냐? 그렇게 정직한다고 누구 알아주냐? 하루는 친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이 시장님이니까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됐는데 시장님이 말하는 말이 뭐냐면, 전화만 한번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시장에게 가서 이렇게 좀 한번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이 이제 너만 정직하냐? 너만 깨끗하면 되냐? 너만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꾸중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는 힘든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7.8의 강진이 있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에르진의 도시는 무너진 건물이 없고 여러분 사망자가 한 사람도 없는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진이 나자마자 집 밖으로 뛰어나서 그래가지고 어디가 안전한가 보다가 에르진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본과 기초를 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얼렁뚱땅 기초, 여러분 기본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수리할 때도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것은 기둥입니다. 왜요? 기둥을 약화시키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죠? 여러분 설계대로 세워졌는데 그곳에 많은 물건을 전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둥에 손을 대고 기둥에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가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물탱크를 옥상에다 올려놓고 엄청난 하중을 견디게 만드는 모습을 갔는데 기둥은 약화되어 있으니까 뚝뚝뚝 그러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왜 무너져요? 여러분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설계대로 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면 그 당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충격이 가해지면 여러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는 거죠.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운동선수에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유소년 대회를 가면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등학교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계에 여러분 4강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전략을 배우는 거예요.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운동선수 들어오면 야 너는 왼쪽에서 너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편을 짜가지고 이쪽으로 패스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략을 배워요. 기본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전략을 배운다고요. 그러니까요 야구를 하는 선수 어떻게 점수를 내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던지고 받고 치고 때리고 달리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치고 달리고 이제 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체력을 이제 기르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전략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유럽의 친구들은 어릴 때 기본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아세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 그분은요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였어요. 빛을 보지 못한 3류 축구 선수라고 자신이 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체계에서 운동선수는 대성할 수 없다. 그래서 홈스쿨링 하듯이 자기 자녀를 자기가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느냐면요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일반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갔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그런 선수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훈련을 시켰느냐면 야 축구 선수는 양발을 써야 돼. 오른발 왼발을 써야 돼. 그래서 오른발 왼발을 쓰도록 만들어. 오른발 잡이니까 왼발이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왼발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오른발과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이제 그 슈팅을 할 때 오른쪽으로 때려야 될지 왼쪽으로 때려야 될지 발이 놓여져 있는 데서 공이 올 때 아무 자유자재로 슈팅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계적인 여러분 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입문해서 그냥 기본이 없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세월 가면 직분 받아요. 예? 근데 직분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얼렁뚱땅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기초가 없이도 시작할 수 있으나 기초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어야 될 교회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될 성도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건물이 기둥이 중요하고 운동선수에게 기본기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본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기본 신앙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끝까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네 가지 기둥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하등동물 변하여 고등동물 됐다. 아메바가 변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됐다. 여러분 유인원이 변하여서 사람이 됐다.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기독교는 창조신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신앙입니다. 구원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잉태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말하는 종교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에 여러분 오염된, 여러분 변질된 모습을 갖는 강단에서 외쳐지는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 여러분 여기는 구원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떠나세요. 그리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치는 교회로,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치는 주의 종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 여러분이 천국 감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구원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요. 여러분 타 종교의 귀주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무덤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 빈 무덤이라고요. 왜요? 사흘 만에,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 채찍을 이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요?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예수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 동안 500여 목격자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가운데 500여 목격자가 있는데 지금 수백이나 살아있다, 수천 이제 수백 명이나 살아있다라고,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질 때 뭐라고 하냐면, 감람산에서 야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러 보느냐,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는 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창조신앙으로, 구원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기둥을 튼튼히 세워야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변화가 됐어요. 바울의 영적 주소는 5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소가 있어요. 다소는 뭐냐면요, 거듭나지 않아서 땅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소 출신이거든, 내가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내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다, 내가 히브리인이거든, 내가 베냐민 지파야, 이거 자랑하는 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 자랑, 교회 안에서 권력 자랑,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식 자랑,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자랑하면 아직도 다소신앙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고 다가 아니라니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직가에 가서 눈이 멀었는데 눈이 다시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숙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가서 자아가 철저히 파쇄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성격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 승질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라비아에 가서, 여러분 광야에 가서 사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있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 하면, 이제는 내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소로 가서 생활하는데,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수리의 안디옥으로 파송받았던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어이 와서 우리 수리의 안디옥에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자고,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수리의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요. 그래서 3차례 전도를 떠나고 2차례 로마 감옥에 있다가,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네로에 의하여서 여러분 죽임 당하는 것이 바울의 생애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계신 다음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가 충만한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건 다 옳아, 내가 결정하는 건 다 맞아, 내가 행동하는 건 다 정의야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은 없구나,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구나, 나같이 멍청한 사람은 없구나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전달자가 됩니다. 교회 박해자에서 이제는 교회 옹호자가 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3가지, 단순합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눈을 뜨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예? 눈 감으면 졸린 거 아시죠? 눈 감으면 잡념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이 컨택, 정시, 정좌, 정청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뭘 그렇게 묵상할 게 있다고 눈 감고 있어요? 예? 못생겨서도 좀 바라보시고 그러시지. 예? 눈 뜨세요. 눈 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가지고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 피곤하시면 일어나서라도 몸을 흔들면서라도 드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지. 예? 어쩌다가 여러분 한 번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근데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존다, 이건 영적 병들은 겁니다. 예? 습관적으로 자는 건 영적 병들은 거라고요. 병들으면 병원 가서 진단받고요, 의사에게 진단받고 여러분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시, 정청, 정좌,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사셔야 된다고요. 정좌는 바른 자세로 앉고, 정청은 똑바로 듣고, 정신은 똑바로 보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야죠. 어디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이 한 말씀 듣는 시간에 졸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기본이. 대통령하고 여러분 좌담하는데 눈 감고 있습니까? 북한 같으면요 바로 총살입니다. 예? 아세요? 여러분 총살 당했잖아요. 존다고. 아니 난 피곤해서 졸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최고 존엄 앞에서 조냐. 그래도 그날 그 뒤로 숙청돼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예? 기관총으로 쏴가지고 완전 흔적도 없이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예? 우리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증거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2번 오시거든요. 한 번은 이루어진 사건이고 한 번은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예수의 초림은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의 길을 마련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답니다.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요,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나누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듣고 믿지 않은 자는 정죄받으리니. 이게 뭐냐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심판할 때에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이루어진 사건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질 사건인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왜요? 그날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다만 모를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달리기 선수로 살고 있으니 우리가 매일매일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다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살면 안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달리고 있는 선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충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손에 뭐 들고 있냐면 사망 선고도 들고 있다고요.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다 주어줬다고요. 너는 50살만 살고 와, 너는 100살만 살고 와, 너는 90살만 살고 와. 그러니까 사형성명서 우리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절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 하던 거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 건물 짓고 있는데 마지막 짓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예? 아니, 자동차 샀는데 이거 좀 타보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예? 아니, 지금 여행 티켓 끊어놨는데 여행 마치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예? 아니, 결혼하려고 결혼 날짜 잡아봤는데 결혼식 하고 가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부르면 하던 거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지요? 부자 청년 있잖아요. 소출이 많아요.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뭐 했어요? 야, 창고를 크게 털어라. 그리고 더 크게 지어라. 그리고 거기다 다 재어라. 그 다 지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라는 모습 가지고 이제 만족하면서 흡족하면서 했어요.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 너가 창고를 쌓아놨는데, 너가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놨는데 그것이 네 곳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망 선고서 들고 있다, 나는 하나님 부르면 즉각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거절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임박한 종말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이 부르면 거여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게 살기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런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 부어진 바 되어진다. 전제는 으깨서 부어드리는 거예요. 포도를 으깨어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주는 게 전제입니다. 기름을 짜가지고 여러분 기름으로 지려진 게 여러분 그게 전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다 줄여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내가 이제 돌아갈 기약이 가까웠구나,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처럼 여겼던 복음으로 나온 아들 에베소 교회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서신서 10제번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바울의 삶의 여정에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선한 싸움 잘 싸웠다. 두 번째는 난 달려갈 길 잘 달려갔다. 세 번째는 난 믿음 지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날에 주님이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로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교회에요, 여러분, 교직자와 교역자가 있습니다. 교직자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역자는 사역하는 이 교회를 돌보고 있는 여러분 교역자입니다. 여러분, 교직자와 교역자가 싸우면 안 된다고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안 되고요. 여러분, 성도가 싸우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사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싸워야 될 대상은,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하는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비 걸 게 없는가,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교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종을 만들까, 여러분 교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종이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잘 아십시오. 두 번째, 싸울 여러분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잠언에 보게 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속을 쫓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싸울 때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어형 무기와 공격형 무기를 가지고 너희가 무장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형배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붙여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야기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기의 육체를 못 박고, 그리고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의 안에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새벽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죽는다, 나는 모습 가지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해야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삽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누가 문제예요? 죽지 않은 성도들이 문제예요. 교회에서 누가 문제예요? 죽지 않는 교역자가 문제라고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살면 예수가 일어날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는요, 바르게 달려가야 된다고요. 잘 달려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성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서 14장 8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사명을 아시고 성도의 사명을 알아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예수 증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예수를 말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달려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법대로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을 야, 모집받은 병사다. 야, 너희들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다. 야, 너희들은 밭에서 농사지는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집되어진 사람이, 여러분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이 나는 밤새도록 게임하는 스타일이에요. 나를 깨우지 마세요. 이게 안 통한다고요. 예? 거기에 입소되는 순간, 여러분 군대에 입소한 순간 그때부터 자기 생활은 없는 거예요. 6시에 빰빰빰빰빰 하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10시에 자야 되는데 나는 새벽 2시에 자요. 이게 안 통한다고요. 10시 되면 소등 하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경기장에서 내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내 길이 있어요. 내 길이, 내가 뛰어야 되는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8명이 나오면 이 8코스를 그려놓고 너는 요 길로만 달려 이야기하는데, 내가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내 길이 아닌 상대방의 길로 달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등으로 어떻게 1등 상 줍니까? 안 줘요. 반칙이라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인정받는다고요. 세 번째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느 피조세계의 어떤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을 지켰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건 뭐냐면, 나 외에 너 믿는 거 만들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 교회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형식적인 크리스찬들 냈고, 이제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 냈고,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를 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만몬의 신에 굴복하고,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가지고 있다고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나무를, 동물을,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모습 가지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쓰는 로마서 1장 26절 2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죄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 사사 시대도 있었고요.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죄였거든요.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숨어서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어떤 모습? 인권의 미명하에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금 이 권세 잡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문화라는 문화인들이 배후에서 여러분 조정하면서 뭐라 그래요? 미화시켜서 여러분 동성애가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마저 여러분 죄라고 아니라는 모습이 되겠어요? 지난번에 다니엘 길에 나와서 여러분 미국의 그 교회 여러분 120만 달러 그 건물 놓고 나오잖아요.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죄라고 해서 교단에서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이제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교단이, 소속된 교단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 교단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포기하겠다 하고 내놓고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성애 죄입니다. 확실하게 죄입니다.
분명하게 죄라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동성애는 죄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증한 일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했다는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믿음이 유지되고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세라고. 말세는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끝말자에다 인간 대자 씁니다.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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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되어진 일을 보면서 연세 드신 분들 뭔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말세야 말세. 말세가 뭐냐면 인간 세상의 끝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독교 용어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세의 징조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라고요?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이 만연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 이런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에게 썼던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건데 말세에 이런 때가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나타날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펴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비교해 보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상을 통일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빈도가 잦아진다는 거예요.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2도 3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2도 3도 얼마 전에도 포항에 여러분 그렇게 났었잖아요. 뭐 5도 정도 되면 우리나라 건물은 웬만하면 다 무너집니다. 예? 왜요? 내진 설계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빈도가 잦아지면서 지금 7.8도, 여러분 SNS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일본에는 30년 이제 안쪽으로 아마 8, 9 정도 강진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지질학자들은 뭐라 그러면 금세기 내에 백두산은 폭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두산은 사화산이 아니고 휴화산입니다. 사화산은 활동이 멈춘 산이고 휴화산은 활동을 잠자고 있는 산이에요.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38선은 휴전선이라고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휴전선, 전쟁을 멈추고 있는 것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말세의 징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지식이 증가될 거다. 여러분 속도 얼마나 빨라졌어요? 지식이 얼마나 증가됐어요? 예전에는 학교 졸업하면 평생 직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졸업하면요, 취직하면 기하면 10년, 빠르면 5년 3년에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와야 된다. 왜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더 이상 여러분 활용할 수 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구지식이 되는 거예요. 구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니까요. 그만큼 지식의 속도가 빠르고 기술의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 안 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과 칭찬과 상급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가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고요. 여러분이 지진이 나서 건물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을 여러분 흔들어서 붕괴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과 같이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잘 지키라고요.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라고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십시오. 승리의 삶을 사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기본에 충실한 삶이 되셔서 어디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났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났다 죽는 건 정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죽음,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끝나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 구분이 있다, 나눔이 있다, 구별이 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날의 의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스러운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